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떡을 먹는 그 장면, 그 현장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그냥 먹습니다. 아, 이제 걸렸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떡을 떼고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냐? 이 말이 되냐?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확히 이해하면 됩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러니까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자기들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만 믿습니다. 근데 구약 말씀 히브리어를 그대로 읽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줍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해석을 해주는데도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해석에 해석을 더하면서 나온 책들이 탈무드 같은 책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탈무드 같은 책들의 해석에 해석을 더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중에 그 오래된 전통이 바로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 그 어떤 우리나라 백성들은 밥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에 대한 부분을 거역한 게 아니고 자기들의 전통을 따라왔던 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인사할 때 헬로우, 이거 한국인들이 볼 때 옳은 인사법입니까? 제가 미국 교회에서 7년 동안 같이 협력하면서 사역을 했는데요. 초등학생들도 나에게 와가지고 헤이 폴 하면서 어깨동무 딱 하면서 폴은 막 이렇게 막 끌어안고 완전 친구예요. 이건 뭐 전혀 아이고 폴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 없어요. 그냥 딱 손 올리고 어깨 툭툭 치고 왔냐고 막 이렇게 하고, 어린 애들도 와가지고. 이게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사역을 해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카레를 먹을 때 손으로 이렇게 먹더라고요. 또 이슬람 친구들은 절대 인사할 때 왼손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인사는 오른손으로만 해야 됩니다. 또 아프리카 친구들이 저를 초청해서 갔는데 염소고기를 우리나라 세숫대야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그릇이 좋대요. 여러 명이 먹기에 세숫대야 있잖아요. 우리 세수하는 세숫대야를 사와가지고 거기에다 염소고기하고 막 여러 가지 해가지고 손으로 먹는데 저한테 먹으래요. 이게 우리나라 전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민족들은 이렇게 먹는데요. 그리고 또 어떤 나라는요, 화장실 가서 휴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볼일 보고 물로 씻습니다. 왼손으로. 그 오른손으로는 밥을 먹고 왼손으로는 뒤를 닦고, 이런 문화가 있고 전통이 있어요.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 그건 전통입니다. 우리나라는 고개를 숙이는데 고개를 조금 숙이잖아요. 저놈이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고개를 많이 숙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일본은요, 제가 70번 정도 일본을 가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과 인사법은 아무튼 독특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시다 하는데 90도로 딱 숙여요, 이렇게. 정중하면 사장 앞에서는 완전히 90도로 해야 돼요. 이게 일본인들의 전통이고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이 말씀의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문제 삼습니다. 예수님께 문제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도 설명하시고 또 구약의 말씀으로도 설명하면서 첫 번째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입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이 분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가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식과의 관계, 가족 관계, 형제 관계, 교회에서는 구역 목장 관계, 리더 관계, 다양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칭찬할 때는 여러분 굉장히 행복합니다. 업이 돼요. 좋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비수를 딱 던지듯이 나에게 삐딱하고 분명히 내가 하지 않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말을 할 때 그 말이 너무 깊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 이유가 있어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들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아멘 하는 듯이. 그러니까 그 말이 우리에게 쑥 들어와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들을 둔 엄마가 이제 친구가 왔는데 겸손한 편 우리 아이 참 못생겼죠. 이 한마디에 이 초등학생 아이가 30살이 넘을 때까지 데이트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 아이 참 못생겼죠. 이 한마디가 이 아이를 완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처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능력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독생자 영광이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사람의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 말고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우리에게 상처를 주려고,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 그 말을 끊어버려야 돼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이 아니고 너의 말, 사람의 말, 때로는 사탄의 말이 들려올 때도 있어요. 그 말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말아 떠나갈지어다. 그 말을 커트해야 돼요. 듣지 마세요. 그 말을 받아서 삼키지 말라고요. 왜 가시가 있고 똥이 묻어있는 밥을 그냥 삼킵니까? 그냥 뱉어버려야지요. 먹으면 안 되잖아요. 돌이 있는 밥 먹어보셨죠? 어렸을 때 그 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이 들려오면서 내 가슴을 딱 구멍내고 상처내려고 하는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마음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말, 이 약한 말이 나에게 지금 와서 상처를 내려고 오고 있는데 내가 안 받아버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받아버리니까 문제가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그 문제가 본질이 아니라는 거.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가지고, 비본질을 가지고 너희가 문제를 삼느냐. 그러면서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공격해 올 때 예수님은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외식하는 자들아, 거역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을 물리쳐버리잖아. 이런 우리의 디펜스하는 영적인 여러분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에 어떤 수많은 정보와 말들이 들려올 때 그걸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저는 꽤 재밌게 보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습니다. 명지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골동품에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예요. 그래서 이제 시청자들 중에서 자기 집에 이제 물려받았거나 이제 어디에 사온 골동품 있잖아요. 도자기 같은 거. 그걸 딱 가져와서 얼마에 샀냐고 물어보면 $3,000에 샀다고. 근데 이걸 왜 $3,000에 샀냐고 하니까 이 고려청자가 진짜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면 이제 뭐 30만 불 받을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기대로 사가지고 딱 왔어요. 그리고 딱 명지대 교수님이 이걸 딱 보고 이렇게 딱 보잖아요. 짝퉁입니다. 이거 50불이면 사는 겁니다. 근데 $3,000에 산 거예요. 이분이 딱 보잖아요. 도자기부터 시작해서 뭐 가구, 옛날 뭐 왕들이 썼던 가구 같이 생긴 거. 그냥 딱 보잖아요. 짝퉁 진품을 구별해냅니다. 제가 한번 이런 분도 본 적이 있어요. 작품이 가져왔는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야, 저거 뭐 애들 도자기 같다, 애들 도자기. 저건 뭐 국화꽃 그려져 있고, 우리 동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시장통에 가면 많이 있는 것 같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홍콩 경매에서 최고가의 경매가 됐던 한 작품과 비슷한 시기에 그 작품 중에 하나인 게 거기 나온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냥 우연히 어디에서 그냥 구입을 했는데 보니까 이게 진품인 거예요. 이분이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천문학적인 값에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지금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일 수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사람의 개동 철학인가, 저 사람의 그냥 어떤 잡스러운 어떤 철학과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럼 끊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하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붙들고 쓰러지는 사람 저는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를 막 치는데, 근데 내가 그분을 보면서 누가 그런 말을 했냐고, 저 사람이 그랬다고.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갈등 관계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막 하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아주 심플한 분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 하나님의 말씀, 이 구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 예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셨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역사를 바꾸세요.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의 완성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견고한 거예요. 어디에서 누가 말했다더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떼는 제자들에게, 문제 삼는 바리새인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말입니다. 말. 자, 봐보세요.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 연령의 차이가 전혀 없어요. 비전은 뭡니까? 가슴이 뜨거워져요.
비전은 나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꿈을 갖는 거예요. 내가 뭘 만들어 보겠다, 뭘 해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비전 말이에요. 비전을 말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그분을 만나면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면 도전을 받아요.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많이 배웁니다.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듣고 있잖아요. 야, 정말 어떻게 이런 분이 이런 인생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또 계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놀라워요. 똑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나오는 게 이렇게 다를까? 제가 여러분 어린 시골 유치원, 지난주에 어떤 한 친구가 나한테 어디 유치원 나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해줬습니다. 포레스트 유치원 나왔다고 그랬어요. 숲속의 유치원. 거기에서 뭘 했는데요? 참새 잡으러 다니고, 비둘기 잡으러 다니고, 꽁 잡으러 다니고, 토끼 잡으러 다니고. 와, 너무 재밌었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뽕 따러 다니고, 누에는 뽕잎을 먹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유치원의 손에 두 번째 손가락에 조그마한 이런 골무 같은 거 칼을 끼고요, 이렇게 따는 거예요, 이 이파리를. 그래서 뽕잎을 따가지고 아주 이제 알에서 나온 어린 저기는 썰어 이렇게 커트해가지고 뽕잎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에도 이렇게 먹는데 조금씩 큽니다. 마지막 클 때 이제 손가락만 해요. 그럼 몸통이 쑥색에서 회색에서 노란색으로 딱 익어가요, 이 누에가. 그 다음부터는 안 먹어요. 그리고 탁 누에가 어떻게 하냐면 탁 하늘을 바라보면서 마치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마치 그냥 아무것도 안 먹는다니까. 그냥 탁 고개를, 몸은 노란색으로 딱 변해 있으면 노릇끼리 하면서 탁 고개를 하면서 주여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다음에 무슨 행동을 그런 행동을 볼 때 빨리 옮겨줘야 돼요. 어디로 옮겨주냐면 노예가 집을 짓는 판으로 옮겨줘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저는 빨리빨리 옮겨라 하면 제가 이렇게 옮겼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노예가 뭘 하냐면요, 신기한 일을 합니다. 먹는 일을 멈추고 이제는 입에서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실크. 그런 실크가 쭉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집을 만들어간 누에 고추를 만드는 거예요. 와, 저는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본 가장 환상적인 그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가 누에고추였어요. 그리고 하얀 누에고추를 딱 완성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이제 번데기가 돼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봄에 되잖아요. 거기 누에고추를 딱 뚫고 나와서 나비 한 마리가 쫙 비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쫙 비상을 하면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실크를 다 뱉어내고 내서 고추가 됐는데 여기에서 나방이 돼서 비상하는 그 나비가 되는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여러분, 어떤 곤충은 독을 뱉어냅니다. 독사가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곤충은 실크를 뱉어냅니다. 제가 누에에게 배운 거예요. 뽕잎을 먹었지만 실크로 자신의 존재를 보여줬고 마지막 비상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제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해요. 예수 없는 사람들, 내가 저주를 퍼붓든 내 자식에게 저주를 퍼붓든 상대 이웃에게 무슨 저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독사의 혀를 가지고 독을 픽픽픽 하면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이. 근데 우리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실수해도 또 깨닫고 잘못해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실크를 뱉어내는 훈련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왜 아멘을 다 안 하세요? 다시, 우리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고 자랐으니까 때로는 잘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해도 끊임없이 실크를 뱉어내는 사람들,
영적인 실크, 비전의 말, 생명의 말, 희망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아멘 하시라니까요. 이게 여러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만난 분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고, 여러분을 만난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돼야 되냐면, 노예가 실크를 뱉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려주셨어요. 손 안 씻고 먹는 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으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들, 그 어둠의 생각들,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음란이고 살인이고 저주고 파괴고 공격하는 거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하는, 사람들 눈에 잠깐 보이는 그 손을 깨끗이 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매일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이 불교 신자들은 그 마음을 깨끗이 하려고 돌을 닦습니다. 절에 갑니다. 석가모니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영혼을 정결케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예수의 보혈이 영혼을 깨끗이 하고,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약함을 치유하고, 예수의 보혈이 상처난 내 인생을 고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입에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그 시작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몸에 조그마한 담석 하나만 있어도 걸을 수가 없었던 경험을 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그만했는데 걸을 수가 없어요. 자그마한 돌 하나가 있으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주의 보혈을 통해 정결함과 깨끗함을 얻어서 비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는 너무 무겁습니다. 세상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다시 한번 영적인 회복과 비상을 시작하는 믿음의 귀한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